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를 향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고난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고난의 때에 믿음이 근데 고난의 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까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에 쫓겨서 피곤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은 우리가 매일 싸움을 하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돈과 싸우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 어떤 때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이런 싸움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긍정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들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피곤하고 끝이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선한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전투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투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을 격파하고 승리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함정역 한글 성경에는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믿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쫓지 말라. 너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부를 쫓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유권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고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라, 견디어내라. 전쟁을 치르는 자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소집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하고 그의 모든 시간을 국방을 위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군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군의를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력 제도는 지원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병력 의무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군병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군병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필연적은 주님의 군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군사입니다. 군사는 항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훈련소를 거쳐고 나면 훈련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현대사회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피할 것은 무엇이고 알릴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유혹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알리고 마귀의 유혹은 피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군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훈련되지 아니한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 훈련은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군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복종이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훈련 조교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교사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교사들,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보살피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은 승리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피하라 말씀했습니다. 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한 번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네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합니다. 차이점이 잘 느껴지십니까?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합니다. 사랑은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벌기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삶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면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내 가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쫓아야 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경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 중에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욕구와 야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전투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군복을 입고 머리에 철모를 쓰고 발에는 군화를 신습니다. 총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명령을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대장의 지휘를 믿고 그에게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돌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군인의 모습입니다. 포탄이 날아온다고, 총알이 날아온다고 머뭇거리고 뒤로 피해버린다면은 목표를 정복할 수 없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승리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욕구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군기가 바짝 들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돌격하라는 대장의 명령에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해도 자신감이 없어도 명령하면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하기 싫습니다. 어떤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기가 바짝 든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영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금과도 같습니다. 총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탄이 펼치는 불편한 환경과 여건에서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날마다 점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군병으로 부른 목적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군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승리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특징들을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했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서 서로 탓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승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군사를 정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앞장서서 공격할 것인가,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할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두려워할 때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투를 앞두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배고프면은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배고프면은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배고프면은 영적 생활에서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배부르면은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충성이 무엇인가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충성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중단하도록 유혹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대에 부딪히게 합니다. 비난을 받게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헌신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보다도 말을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풀 성경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가졌지만은 바울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기는 우리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 그는 충성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는 중단하지 아니했고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그들이 맡은 사역 안에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군사 용어 중에 훈련장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이 말은 훈련장에서 땀을 내며 열심히 훈련하면은 전쟁터에서 그만큼 피 흘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기꺼이 값을 지불했을 때에 지불한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성격의 사람이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그의 싸움을 이끌어갑니다. 열정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열정은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킵니다. 열정은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열정을 품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은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달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일대의 길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나를 드려서 주님의 명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선한 군병들입니다. 군사는 무엇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군세된 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군사로서 훈련받게 하신 주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삶 속에서 훈련을 받고 고난 중에서도 훈련받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려 하실 때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의 훈련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